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선이 큽니까? 작습니까? 보기에는 크지만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누가 바늘 하나만 찌르면 터져버립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공, 명예, 안정이 가득한 것 같지만 속은 외롭고 허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삶을 허망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허망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살펴보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방인의 그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기에 맹목적이고 가치 없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삶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마음이 허망한 것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스인데 생명의 근원으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이라는 말은 마테이오테스인데 헛되이,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란 의미로 헛되고 어리석은 거짓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거짓을 따라 살기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 등 이당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허망한 삶을 살고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 죽을 때는 얼마나 원통스러울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오직 이생뿐이기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생의 기준을 따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은 죽을 때에 허무했던 삶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인생을 넘어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더 나아가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삶의 특징을 보면은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이 돼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예, 부, 인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가 말한 것은 바로 허망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내면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삶은 진리에 대한 총명이 없고 마음이 굳어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인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아인데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우리 안에 기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직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총명이 열리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노이아인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맹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자신도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시스인데 무감각하고 완고하고 우둔한 것으로 돌같이 딱딱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하는데 아주 박식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을 집어들고 자신은 생각하기에 돌 속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하여 완고하고 철저하게 불신합니다. 이방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 그들의 영혼은 사단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죄 아래서 결국 죽게 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자신도 알게 됩니다. 18절에는 허망한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삶은 단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총명이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지성이 굳어져서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진리를 놓칩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양심이 묻어지고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진정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적 문제입니다. 한 노숙인이 쓰레기통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큰 부잣집의 유산 상속자였지만 어릴 때 집을 뛰쳐나와 정체를 숨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래 신분을 잊고 거지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버리고 허망한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세상 속에 허망한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다가 교회에 처음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망만 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는 그를 다시 하나님 생명 안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허망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허망하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아닌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또 말라위에 세워질 예수 목장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응하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